오늘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또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다 사라졌다, 이제 이런 이야기.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이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이거를 인정하기가, 이 속에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는데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는데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니까 당신 정말 구원 받았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러면 당신 죄가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참 헷갈린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죄 있는 것 같고 천국 못 갈 것 같고 죄인인 것 같고 늘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고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며, 예수님을 믿었다며, 그럼 우리는 확실히 천국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럼 이게 자세하게 이게 정리를 해서 이걸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뭐 성경을 이렇게 순서대로 쭉 암기하고 알고 이래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물론 구원받지만 이래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서 정말 주님 사랑하고 예수님 정말 날 위해 죽으셨구나는 걸 믿고, 그러면 구원받아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리가 안 돼. 말씀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말씀을 모르니까 정리가 안 돼서 누가 물어보면 꼭 어떤 대답을 하냐면 저도 죄인인데요, 이런 얘기하고요. 천국 못 갈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물어보는 사람이, 이 사람 이거 구원 받은 거요, 이거 복음을 아는 거요, 모르는 거요,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이거? 걱정스럽잖아요. 걱정스러우니까 이게 정리를 잘 하고 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근데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정리가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듣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그걸 밤새 받아들여야지, 천국 가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게 자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한번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여러분 잘 보고 좀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요. 정리. 그러면 정리하고서 그게 확실히 믿어졌다, 그럼 그게 은혜 받은 거라 그래. 믿어지면 은혜 받은 거라 그래. 그러니까 믿는 것도 자기가 막 믿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믿어지면 그게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은사고, 은사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 구원을 뭘로 받아요? 선물로 받아요. 우리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선물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선물로, 은사로 받는데, 그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을 때 그게 이제 자기 게 아니니까 자랑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는 자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누구나 그 선물을 받아서 주님을 이제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예배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노력한다 그러면 이게 율법이 돼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은사로, 주의 선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세상에서 못된 짓 많이 했는데요, 그거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못된 짓 하든 안 하든 다 천국 가는 건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천국 가는 거지, 우리가 노력해서 잘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우리가 알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로마서 5장의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데 주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인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겠어요? 우리의 노력이라고 해야 되겠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죄인인데도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여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자,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니까 정리 좀 해라 그 말이거든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자 이제까지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자 말씀대로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어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자 말씀대로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거를 믿는 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뭐라? 복음은 뭐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살아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죽었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라는 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럼 구원이라는 거야. 그럼 그 복음이 누군데? 복음이 예수님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복음이라는 예수님을 네가 받아들여라. 그러면 율법이 완성되는 거다. 네 안에서 율법이 끝나는 거야. 끝난다는 말은 진짜 없어진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성경 그렇다고 막 없애버리지 않잖아요. 성경이 있는데 이 말씀이 복음이 된다는 거야. 은혜가 된다는 거야. 율법이 은혜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끊어진 거지. 율법이 끊어진 거, 그 말은 다른 말로 율법이 완성되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걸 복음이라 그런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와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언제 완성했어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래서 죽음으로 끝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생명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실 때 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끝냈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으면 다 갚은 거지. 다 갚은, 값을 다 치른 거예요. 다 갚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더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더 걸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우리의 뭐 노력을 더 필요하는 게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다 갚았으니까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거, 받아들이는 거를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는데 이거를 받아들인다고. 여러분도 아 그렇지, 예수님 날로 죽으셨지, 받아들인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누가 물어보면 아스마 내가 이거 진짜 구원 받은 거 맞아? 아 나 맨날 그래도 잘못하는 것 같은데, 그냥 확실히 안 믿은 거예요. 그게 확실히 믿었으면 더 이상 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다 죽으셨다는데 왜 자꾸 자기가 또 그 죄를 짊어지려고 그러냐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셨다고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건데 왜 남겨놓고 자기가 또 짊어져야 된다고 그러냐고. 이상하잖아요. 죄는 이미 다 끝났다고. 그거를 믿는 게 구원이라고, 그게 복음이라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믿는다라고 하고 그걸 구원이라 그런다고요. 이제 우리는 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은 계속 범죄자의 자손들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누군가가 와서 해결을 해줘야 돼.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한번 찾아본다 그랬죠? 여러분에게 성경을 쭉 한번 찾아보면 그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를 믿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절 보니까 그런데 뱀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랬어요. 자, 4절 보니까 뭐라, 3장 4절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입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끊어진다는 걸, 그걸 죽는다는 건데 이게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누가 딱 거짓말 치는 거 보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아 속에 마귀 들어가 있구나. 그거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 들으면 안 돼. 그런 사람 말 들으면 안 돼. 진리의 말씀만 들으셔야 돼. 참된 말씀, 정직한 사람들 얘기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15절,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또 돼 있나?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둘이 원수가 나오는데 그러자면 뱀하고 여자의 후손하고 원수가 된대요. 그죠? 그러면 뱀은 아까 지금 하와를 꼬셔서 넘어뜨리는 그 뱀이죠.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겠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왜 여자의 후손이라 그래요? 남자 없이 그냥 태어나서 그래요. 예수님은. 여러분은 남자 있게 태어났어요? 남자 없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다 남자 있게 태어났잖아요. 아버지가 다 씨를 물려줘서 아버지 성씨를 다 따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땅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씨가 그냥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서 그냥 나왔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땅에서 살고 있는 예수님을 뭐라 하면 여자의 후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는 거야. 아빠가 없이 그냥 태어나. 이 땅에 있는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 있는 아버지야.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이 땅에 마리아에게 들어와서 이게 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여자의 후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이게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여자의 후손을 받아들이면 누구하고 원수 되겠어요? 뱀하고 원수 되는 거야. 이 뱀하고. 그러니까 뱀이 뭐 하는 놈이요? 선악과 먹게 하는 놈이에요. 이걸 마귀 사탄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이 나와. 용. 마귀 사탄 뱀이란 말이에요. 이게 뱀이 옛 뱀이 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마귀 사탄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위치거든요. 그들이. 자, 이제 이렇게 죄를 진 사람들에게 창세기 3장 2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입혔어요? 가죽옷을 입혔어요.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가죽옷 나와요?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어야 나오는 게 가죽옷이고 그걸 입혀줬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그걸 입혀주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던져주고서 니네가 입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셨다. 그거를 네가 스스로 입을 수 있는 능력도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면 입혀줬다는 말은 일방적으로 누구 책임을 가지고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우리에게 입혀줬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들어간 게 없어요. 그죠? 입혀주는 것까지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야. 이걸 은혜. 복음은 그래서 항상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혀준 자체가 은혜고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었어. 근데 만드는데 그냥 어디서 주워왔어요? 아니면 동물을 잡아서 가져왔어요?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이 이름이 안 나와 여기 성경에. 그죠? 그냥 가죽옷만 나와. 근데 이거를 동물이 안 나온다. 에이, 동물 모르겠어. 어떤 동물이죠? 어떤 동물은 어떤 동물이요? 어떤 동물을 잡았겠어요? 어린 양이지. 왜냐하면 뒤에 성경에 쭉 어린 양이 계속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뒤에 나오는 얘기를 어린 양이라는 걸 아니까 아하, 이거 어린 양을 잡았구나 이렇게 딱 나와야지.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가죽을 우리에게 입혀주니까 아담과 하와가 딱 입고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덮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죄를 덮어주는 거를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죄 용서함을 구원이라 그런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창세기 4장 4절 뭐라고 하냐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게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벨이 뭐 드렸다고요? 양을 드렸다고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요. 어떻게 알고? 아담과 하와한테 들은 거야. 아담과 하와가 뭐 입고 있으니까 지금 가죽옷을 입고 있으니까, 양의 가죽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러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얘기를, 자기를 덮어준 그 가죽옷에 대한 얘기를 해줬는데 그거를 아벨이 듣고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거지. 그죠? 물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목동이니까 이렇게 양을 치면서 그걸 하나 잡아서 드렸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가인은 농사를 져서 농사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양은 어떻게? 양은 땅하고 분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양 발 봤죠? 양발, 양발, 양손. 양손, 양발이 어떻게 생겼어요? 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가 뼈같이 생겼죠?
양발 양손이 다 뼈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땅하고 딱 분리가 됐다고요. 이게 뼈로 딱 뼈처럼 이렇게 해서, 그래서 분리가 된 걸 정한동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땅에서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정한동물이다. 근데 땅에서 나온 건요, 농사잖아. 그거는 부정하단 말이에요. 땅은 누구를 상징하니까? 나를 상징하니까. 내 노력으로 만들어진 예배는 안 받는다 이거야. 이걸 종교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 땅에서 나온 그 노력으로 만들어진 그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안 받으시더라는 거야. 그러면 금방 알아야죠. 뭘 알아야 돼? 아, 우리 아버지가 얘기한 게 뭐다, 이걸 알아야죠. 그래서 아벨한테 뭐라 해야 돼? 야, 동생아, 아벨아, 너 양 돌보고 있지? 양 한 마리 좀 줘봐. 나 그거 가지고 예배 드리게. 이렇게 했어야 되죠. 내가 농사 진 거 줄 테니까 너 양 한 마리 가져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둘 다 되잖아. 근데 굳이 농사를 자기 노력한 걸 드려서 안 받아요. 그걸 받는 게 아니야. 가죽옷을 입혀준 그 양이 계속 여기서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이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성경을 써야 되니까. 가인을 미워해서 안 받은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가인을 미워한 게 아니라 땅에서 나온 제사를 안 받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배를 드릴 때 땅에 있는 제사, 여러분의 노력으로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의 것을 드리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확실히 믿음으로 그 믿음을 드려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양의 첫 새끼를 드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받는 거지. 아담에게 배운 거란 말이에요, 이 아벨이요. 자, 아벨이 드릴 때 그냥 드렸겠어요? 양한테 안수하고 그 양을 잡아서 드렸겠어요? 그냥 야, 일로 와봐. 목 잡고서 목 헤드로 걸어가지고 막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드렸겠어요? 아니면 안수를, 양아, 네가 날 위해 대신 죽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다 안수하고 거기서 탁 죽여서 드려야 되겠어요? 안수를 하고 드렸지. 근데 그 말이 써있어, 안 써있어? 안 써있지. 그러면 여러분, 아니, 안수 안 했는데 자꾸 안수했다고. 그럼 우리는 뭐 성경 없는 얘기를 하면, 목사님 성경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는데 왜 거기서 그렇게 말해? 그게 아니라, 잡아요. 앞에서 아벨이 안수하고 드렸다는 얘기가 없지만 뒤에 성경에 보니까 율법에서 다 어떻게 써요? 안수하고 드리게 돼 있어요. 왜 안수하고 드리게 돼 있어? 이 양하고 나하고 하나를 만드는 거야. 이 양하고 나하고 하나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 모든 걸 여기다가 전가시켜 줘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넘겨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벨도 제사를 드릴 때는 예외 없이 죄인된 인간의 후손이니까 예외 없이 이 양에게 자기의 죄를 넘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넘겨주고 죽여서 드렸단 말이야. 더 이상 아벨이 죄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어디 가겠어? 어디가? 천국까지. 그러니까 진짜 뭐 하고서 잡아야 된다는 거야? 왜? 안수하고 안수를 해야지 넘어갈 거 아니오. 잘 생각하셔야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교회 다음 주부터 올 때마다 양 한 마리씩 들고 와야 돼, 이제 여기로. 그러라는 뜻이요. 믿음으로 안수하라는 거야. 믿음으로 안수하라는 거지. 그 양이 누군데?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내가 믿음으로 넘겨야지. 죄를 다 넘겼으면 내가 죄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놓고 예수를 죽이는 거지. 그 말은 예수 일로 와봐, 죽이게, 이런 말이 아니잖아. 이미 죽었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거를 또 어떻게 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 믿어야지. 그걸 뭐라고 한다고? 구원이라고. 받아들이는 걸 구원이라고.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성경을 쭉 찾으면 이제 이해가 되겠지 더. 자, 또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번제로 제단을 드려. 어떻게 그냥 드렸어? 어떻게 그냥 드렸어요? 안수하고 드렸겠어? 안수하고 드렸다는 거지. 그래서 잡아야 된다니까. 자, 그 다음에 9장 23절, 창세기 9장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야, 얘들이 참 싸가지가 있어. 응? 착해.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체가 드러난 거를 뒷걸음질 쳐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게 뒷걸음질이란 말이에요. 뒷걸음질 쳐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지. 이게 옷으로 덮어주는 거지. 그게 가죽옷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누구 옷이야? 셈과 야벳의 옷이라고요. 그리고 벌거벗었으니까 거기를 덮어주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 아버지 빨개 벗고 누워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야? 함이잖아. 그러니까 노아가 일어나가지고 이놈의 싸가지 없는 놈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서 놀려? 그래가지고 이제 네 아들이 벌을 받을 것이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들한테나 그러지 왜 또 손자한테 그래?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손주한테 손자 손녀한테 저주하고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자기 아들 딸한테는 혼낼 수 있어도 손자 손녀한테는 못 혼내는 거요 이게. 근데 노아는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손자를 갖다가 그냥 명령해서 확 죄를 정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함의 잘못이 전가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가됐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가나안이 원래 어느 땅의 주인이겠어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데 가나안이 어느 땅의 주인이겠어? 가나안 땅의 주인이지. 가나안 땅의 주인이니까 미리 그 땅의 주인을 뺏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노아의 입을 통해서 가나안의 땅을 뺏어버리고 누가 들어가야 돼? 그 가나안의 주인으로 아브라함이 들어가야 되지. 셈의 자손인 아브라함이 들어가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 함의 아들이 주인 되면 안 돼서 가나안을 저주해버린 거야. 이 땅은 네가 주인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노아가. 이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놓은 거야. 미리미리 다 해놓는 거예요. 성경은 다 하나의 퍼즐로 다 맞춰져 있어야 된다겠죠.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된 그림이 돼 있고 성경을 쓰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맞춰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덮어주는 것이 가죽옷이에요. 뭐 가죽으로 됐다 그 말이 아니라 죄를 덮어줬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구 거로? 셈과 야벳 거로. 창세기 22장 3절 4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누가 쪼갰어요? 자기가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봤어요. 아, 내 아들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죽을 것 같아, 안 죽을 것 같아? 안 죽는다는 거 알았죠. 왜냐하면 예수가 대신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겠구나라는 걸 알고 간 거예요. 3일길을.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서 22장 1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완전히 걸려서 넘어왔다니까요, 우리한테. 그래서 잡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그죠? 그런데 거기에 이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양한테 그냥 양 일로 와봐 해서 잡아가지고 잘됐다 이너 누구야 이러면서 그냥 잡아 죽였을까? 안수하고 잡았을까? 안수하고 잡았지. 왜냐하면 내 아들과 나의 죄를 이 양에게 넘겨줘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넘겨주고 잡아야 된단 말이야.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봐봐요. 이제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의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이랬거든요. 자, 그게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 피를 통해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 죽음이라는 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피를 이렇게 발랐어. 그러면 그 양을 그 안에서 잡을 때 그냥 잡았을까? 안수하고 잡았을까? 안수하고 잡은 거지. 그렇겠죠? 안수하고 잡았어. 그리고서 그 피를 갖다가 바른 거야. 그러면 아니 목사님 안수했다는 말이 없는데 뭘 여기.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세가 율법에서 안수하는 것을 잘 정리를 해놨어요. 모세 때.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안수를 왜 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넘겨줘야 되니까 안수하는 거잖아요. 그걸 모세 때 율법을 잘 정리해서 앞에 있는 이런 모든 제사들도 제사는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야 라고 딱 정리해 놓은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안수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앞에서 안수라는 말이 안 나와도 뒤에서 안수라는 것을 정리를 해 놓은 걸 보니까 아하, 이게 앞에 있는 내용들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알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갖다가 이 안수하는 것을 잘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안수라는 게 양하고 나하고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일치하는 걸 만드는 거야. 그래서 안수하라는 거거든요. 제가 성경 구절을 그냥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안 찾아도 돼요. 이거는 많으니까 그냥 안 찾아도 되고 제가 쭉 그냥 읽기만 할게요. 이거는. 그리고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걸 또 설명해 드리니까. 자, 출애굽기 29장 10절, 11절, 15절, 16절, 19절, 20절 안수하여 잡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 8장 10절, 11절, 12절, 13절, 27장 18절, 23절 안수하여 잡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5절, 3장 2절, 8절, 13절, 4장 4절, 15절, 24절, 29절, 33절, 8장 14절, 15절, 18절, 19절, 22절, 23절 안수하여 잡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 머리에 안수하고 광야로 보내서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자, 이 안수는 지혜의 영을 주기 위해서 안수한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요건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이게 71회입니다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뭐라고요?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러는 게 왜 그러면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란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시대에 전도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 기름 부음 받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름 부음은 어디다 받아요? 허리에다 받아요? 발가락에다 받아요? 엉덩이에다 받아요? 어깨에다 받아요? 기름 부음은 머리에다 받게 돼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머리에다가 받아야 되는데 머리에다 받은 게 예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와요, 안 나오니까 안 나온 것 같죠, 그죠? 예, 그래서 안 나와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딱 한 군데가 있어. 딱 한 군데. 어디? 예, 요한이 침례를 줄 때, 그때 침례를 줄 때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저거는 세상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잖아요. 그 어린 양은 다 어떻게 하라고? 구약의 율법에서 다 안수하여 죽이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물속에 집어넣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안수해야 된다고. 침례 요한이 어린 양에게 안수해서 물속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 물속에 집어넣고 올라올 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어떻게 됐어? 열리고 그 다음에 비둘기가, 성령이 막 비둘기처럼 말했죠. 그 성령이 뭐야? 성령이, 예, 비둘기요? 설마 성령이 비둘기겠냐고. 성령이 비둘기처럼이라겠지. 그러면 성령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래? 기름 등불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어느 장소에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침례를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거기서 메시아가 드러나게 된 거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말하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다. 이거를 소개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9장 24절이라고. 그게 침례의 장소라고요. 그게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 침례를 받아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요 그냥 똑같이 살았어요. 인간들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침례를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일을, 메시아의 일을 한 것이 3년 반이라고요. 3년 반 동안 그 일을 한 거라고. 3년 반 일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침례 받은 거는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굳이 요단강에 가서 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돼. 근데 그 그림자를 예수님은 직접 가서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거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죠? 그러면서 끝낸 거야. 그게 3년 반이야. 3년 반 그게. 뭐 사람들이 3년 반 환란, 7년 환란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3년 반이라고요. 자, 이거를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했어요. 그럼 끊어져 없어진다는 말은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야. 일은 62일의 후에 끊어져 없어지는데 언제 끊어져 없어지는가? 27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마지막 7년이죠? 한 일해입니다. 7년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랬으니까 언약을 굳게 맺는단 말은 언약을 완성한단 말이죠. 그죠? 언약을 완성한단 말이야.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언약을 완성하는 거야? 옛 언약, 율법을 완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새 언약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거기서는 언약을 굳게 맺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한다는 뜻이야. 그 옛날 언약과 새 언약을, 율법과 복음을 완성하신다. 언제? 한 일해 동안 안에 언약을 굳게 정한다는 거야. 이게 약속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전까지는 다 어린 양에게 안수하고 잡아서 들여서 구원을 받았어요. 죄를 용서받았어요. 근데 예수님 때부터 이후에는 예수님이 그것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 믿어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언제 죽으셔요?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그런 동물의 제사가 끝났어, 안 끝났어요? 끝난다. 그 동물의 제사를 끝낸다. 언제? 그 일해의 중간에. 그 일해가 언제는? 7년이잖아. 그럼 7년의 중간이니까 몇 년? 3년 반.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 반만 일하고 죽으시게 돼 있던 거야. 이미 다니엘서에 예언이 돼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예언이 돼 있으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많은 일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3년 반만 하고 딱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죽을 날짜를 어느 정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죠. 그러니까 나갔다가 자기가 죽은 것은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죽는 일이 없다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람들이 자꾸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그것 때문에 온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죠. 예루살렘에. 왜 그러냐면 죽으시는 날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3년 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이 다니엘서 9장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3년 반에 죽으셔야 돼. 그 일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절반에 죽으셔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은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다 완성을 하는 거예요. 3년 반을. 3년 반이 지나면 그때 이방인이 구원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고넬료가 구원받는 게 사도행전 10장인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 2장부터요, 다니엘서 10장까지가 몇 년이 지난 거야? 그러니까 3년 반이 지나는 거지. 다니엘서 10장까지. 그래서 고넬료가 구원받고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바울이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바울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뒤까지가. 그 이방인을 위한 주님의 선택된 그릇이다 그러는 거죠. 근데 고넬료는 누가 구원시켜야 돼? 베드로가. 왜냐면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가졌으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를 열어줘야 된다고. 이방인을 열어줘야 된다고. 그 열린 문으로 누가 들어가? 바울이 들어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막 쓴 게 아니야. 다 정확하게 이어져서 쓴 거라 이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안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안수. 성경에 안수한다. 지금 언제 안수한다는 게 알겠죠? 그죠? 제사 드릴 때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신약까지 다 같이 보면 여러분 이해하거든요. 근데 이 신약에 다 보면, 제가 그냥 읽을게요. 마태복음 19장 13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여 기도해 주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5절에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고요. 마가복음 8장 23절 25절에 맹인에게 안수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 어린아이에게 안수했다는 말이 나오고, 누가복음 13장 13절에 귀신 들려 꼬부라진 자를 안수하여 고칩니다. 사도행전 6장 6절에는 집사들을 안수해서 내보내고요. 9장 12절 17절에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안수합니다. 그거를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알았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3절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아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에 열병에 걸린 사람, 열병 이질에 걸린 걸 안수해서 낫게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했어요.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서 지금 우리에게 안수라는 이야기를 제가 쭉 설명을 해봤는데, 이게요, 이 안수라는 게 뭐냐, 내 죄가 예수님에게 안수할 때 안수하는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내 죄가 이쪽으로 넘어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썼던 거예요. 죄를 넘기라고. 그러니까 넘긴 사실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된다고. 그러면 확실하겠죠. 자기 죄가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안 넘겨.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그래. 자기가 어쨌든 기도해서 해결하려고 그래. 아니, 기도해서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아니, 기도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여러분이 죄를 넘기면 돼. 마음으로 넘기면 된다고. 근데 그렇게 안 넘기고 자꾸 자기가 기도해서 해결하려고 그래. 이미 해결된 걸 감사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자꾸 해결이 안 돼서 자꾸 자기가 기도해서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누가 진짜 구원받은 거야? 해결된 거를 감사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구원받은 거지. 자기가 기도해야지 해결돼? 그거는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지,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되고 정리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말씀이 정리가 돼야 천국 가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알아야지. 알아야 면장하는, 알아야 구원받아 천국 가요. 성경적으로 알아야 영생함을 얻지. 그래서 뭐라고요? 안수라는 건 내 죄를 예수에게 넘겨주고. 그러면 예수에게 넘겼으면 지금 예수님 어디 있어? 지금 예수님 어디 있냐고. 부활하셔서 있어요. 죄 짊어지고 지금 돌아가시고 있어요. 부활하셔서 있잖아. 그러면 내가 그분에게 죄를 넘겼어.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가 다 이걸 침례를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계시네? 내 마음속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잘 생각해봐요. 이 예수님이 내가 지금 죄를 넘겼어 그분에게.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지금? 다시 죽으셔야 돼? 아니면 자기가 지금 부활해서 이미 다 죽었고 부활하신 분이야? 부활하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뭐가 있어? 죄가 있어. 죄가 없고 자유가 있어. 자유가 있지. 그러니까 내가 죄를 이쪽으로 넘겨드리면, 예수님에게 넘겨드리면 뭐가 나한테 돌아와? 자유가 돌아오는 거지. 구원이 돌아오는 거지. 은혜가 돌아오는 거지. 자, 그래서 안수라는 건 뭐냐? 내가 주님께 옮겨드리는 거야. 그죠? 안수라는 건 일치시키는 거야.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 된다 이 말이야. 하나 되게 만들면 뭐가 되냐? 내 죄는 그쪽으로 넘어가고 그분의 부활은 내게 온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안수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수를 잘 하셔야 되고. 아무 데나 그냥 막 안수하고 그러지 말고, 아무 데나 그냥 막 안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치유가 내게 들어오게 한다 이 말이야. 내 질병을 주님께 옮기고 내 죄를 주님께 옮기면 주님의 치유는 내게 들어온다는 거지. 나는 그분에게 내 악한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선한 것은 내게 들어오는 거지. 이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그분이 다 이걸 다 가지고 있다고요. 가지고서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그 죽으신 예수님에게 내가 넘겨드려. 그러면 그분이 이걸 다 없애버리고 그 부활하신 평화, 행복, 기쁨, 치유, 이걸 우리에게 준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안수라는 겁니다. 뭘로 안수한다고? 진짜 양 잡아오라고? 아니면 진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라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예수님에게. 이해가 되겠어요? 성경을
믿음으로 머리에 안수하고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일치시키는 거다. 이게 동일시시키는 거다. 이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동일하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어져. 맞죠? 네, 우리는 죄가 없어져. 그게 구원이지. 자, 그 죄를 전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됐으니까 이거를 화목하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화목제사도 안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일치시켜서 나와 이 예수가 하나가 되게 해. 그러면 그 아들은 반드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러면 그분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됐어? 원래 일치가 돼서 죽었으니까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화목하죠. 평안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일어나자마자 제자들을 만나면 뭐라 그래? 평안할지어다 그러잖아. 화목할지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서로 하나가 되었다. 이제 드디어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화목이란 말입니다. 자, 화목하니까 이게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죄를 양에게 넘겨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며 그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를 예수님에게 넘겨드리는 사람이요. 그럼 넘겨드리고 누가 잡아? 제사장이 잡아기죠? 제사장이 넘겨드리고 제사장이 잡는 거야. 그러면 이 양이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양인 거지. 나는 양이고 양이 나인 거지. 그러면 내가 누굴 죽여? 양을 죽이는 거지. 제사장을 죽여? 제사장을 죽이겠냐고. 그거 아니라고. 양을 죽이는 거라고. 양을 죽여서 내 모든 죄가 너한테 넘어갔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넘어갔는데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속죄 제사는요, 염소 2마리를 가져옵니다. 2마리를. 하나는 뜰에서 잡아요. 잡아가지고 지성소에 뿌립니다. 피를. 또 한 마리 염소는 안수해가지고 어디로 보내? 광야로 보내. 광야는 어디 쪽에 있어? 네, 동쪽에 있어. 동쪽에 쭉 가는 거예요. 이게 대문이 성막의 그 대문이 동쪽이에요. 그리고 법궤가 있는 쪽이 서쪽이라고요. 그래서 지성소 피를 가져간 그 염소는 지성소 쪽으로 가는 거야. 여기를.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죠. 그 다음에 광야 쪽으로 나가는 건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서 멀리 가서 못 찾아오게 멀리 그냥 버리고 와요. 그러니까 그 죄를 버리고 오는 거야. 그렇게. 여기다 안수했잖아. 죄를 다 넘겼잖아. 그러니까 이 2마리를 한쪽은 지성소로 가져가고 피를 흘리게 하고 하나는 동쪽으로 쫙 멀리 가가지고 버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시편 103편에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할 때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은 지성소 쪽으로 가는 속죄, 동쪽은 광야 쪽으로 나가는 속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아예 못 만나. 동쪽과 서쪽이 없죠. 우리가 못 만나죠. 그죠? 동쪽과 서쪽으로 가면 못 만난다고요. 그렇게 죄를 옮겨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지. 없다는 말을 설명해 주려고 한 거죠, 이게. 그죠? 너희의 죄가 이제 더 이상 너에게 괴롭힐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가 있다,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다. 죄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다 옮겨버렸으니까 속죄가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안수한 거, 안수하고 잡아서 죽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과 지금으로서는. 여러분과 누가 우리의 제사장이 있어요? 목사가 대신 잡아줘 다? 아니요. 여러분이 직접 잡는 거야. 자기를 자기가 잡는 거야. 그 양에게 내가 내 죄를 옮겨놓으니까 내가 나하고 이 양하고 하나가 됐잖아요. 목사하고 하나만 되면 안 되잖아. 대신해주면 안 되잖아. 지금은. 그죠? 여러분이 모두 다 똑같아요. 지금은 그 예수님에게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옮겨서 하나 되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죽이면 돼.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죽였어요. 자, 어린 양을 죽였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 죽인 자는 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밑에 사람들한테 저것들 다 한번 쓸어버리십시오 이랬어요? 아니면 죄를 다 용서해 주라겠어요? 다 용서해 주라겠어요.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도.
예수를 고소한 사람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누가 짊어져야 되니까? 예수에게 죄가 다 옮겨졌잖아. 언제? 침례 요한이 인류의 모든 죄를 침례식 때 딱 옮겨놨을 때, 기름 부음 받을 때 싹 다 옮겨졌단 말이에요, 죄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걸 짊어지고 메시아가 죽으러 가는 거라. 그래서 그렇게 죽으러 갔기 때문에 이 인류는 죄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아유 그래도 난 죄 있는데요 어떻게 그런 말 할게요 안 할게요? 그런 말 할게요 안 할게요? 아니 그런 말 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야 네가 제대로 안 믿은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거야. 제대로 안 믿은 거 아닙니까 네가? 그 말이지. 더 이상 죄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잖아. 네가 잘 안 믿은 거 아닙니까? 너 죄 없다니까? 그거를 믿으시라니까? 그게 복음이라니까? 근데 뭐 얼마나 노력해서 얼마나 회개하고 하려고 종교에 얼마나 하고 가려고. 예수님이 다 잡아 죽임 당하셨고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서 믿는 것 뿐이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하나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 나 쭉정인가 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 쭉정이가 같이 있다겠죠. 쭉정이와 알곡은 같이 있는 거, 알맹이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쭉정이를 갖다가 타야 돼. 이렇게 딱 끊어내야 된다고. 끊어내서 요 쭉정이를 없애버리면 알곡만 남죠. 여러분 속에 쭉정이와 알곡이 같이 있다 그랬죠. 요거를 타작하셔야 돼. 그 타작을 말씀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타작해서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 육체를 끊어내는 거야. 우리가 죄 짓던 거 이런 거 다 끊어내는 거야. 끊어내고 알곡만 남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침례 요한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침례 요한이 뭘로 침례를 줬다 그래요? 물로써 침례를 줬다 그래요. 그죠? 그럼 왜 침례를 줬대요? 물로써 왜 침례를 줬대요? 회개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돌아서라는 거죠. 어디로 돌아서라고? 예수님에게 돌아서라고. 네 갈 길 가던 걸 예수님에게 돌아서라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으라고 회개하라고 물로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죠? 물침례. 근데 그 물침례가 그림자요 진짜요? 물에 들어가면 무조건 진짜 우리 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그림자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율법으로 가르쳐 주는 거야? 율법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가 오셔.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가 나타나면 우리가 이제 뭔가 달라져. 그러면 그 진짜가 누구야?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면은 뭘로 침례를 준대? 그분은 물로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과 불로 준다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뭐 하려고 성령 줘?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드리려고 하고 저기 불은 왜 오는 거야? 쭉정이를 태워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가 어디에 있다는 거야? 내 마음속에 있다 그래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예수라는 말씀이 오시면 마음으로 오시면 쭉정이를 태워버리고 알곡을 남겨놓겠죠. 진짜 복음을 남겨놓겠지. 그러면 그 진짜 복음이라는 그것으로 그 알곡으로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지는 거야. 이걸 천국이라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로써 주고 싶은 게 아니야. 성령과 불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침례는 물침례 좋습니다. 회개의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침례랍니다. 예수님은 또 불침례랍니다. 이것은 알곡과 껍질을 복음과 율법을 가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복음이 없으니까. 맞죠? 근데 예수님이 오면 율법도 알고, 율법 안에서 왔으니까 율법도 알고 복음도 알아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싹 나눠준단 말이야. 그게 말씀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시간이요, 불로서 침례를 받는 시간이요. 이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걸 갖다가 침례해서 갈라놓는 시간이잖아. 한쪽을 죽이는 시간이잖아. 여러분을 죽이고 하나를 부활시키는 시간이잖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된다는 거야. 그림자는 표적입니다. 표적. 그래서 이거는 사실이라 그래. 물로써 침례를 받는 이것은 사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 침례를 받는 거죠. 실제로 침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이지 진리는 아니란 말이야.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림자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거죠. 실제가 오면, 실체가 나타나면 뭘로서 침례한다고? 성령과 불로서 침례한다고. 어디에서? 내 마음에서 침례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육체로 할례를 받았다고요. 실제로, 그죠? 그런데 진리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게 진짜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그게 실제가 나타나는 거야. 그 실체가 진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그냥 율법적인 게 아니라고요. 그냥 물로 그냥 가서 그래 한다고 구원이, 그게 아니라고요. 이 말씀으로 오신 이 진리를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거지, 사실 그렇다라고 해서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건 다 그림자라고. 진리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장에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율법적인 예수님의 침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에 13절부터 17절까지 요단강에서 진짜 침례를 받아요. 그 모습이 누가 돼야 되는 거야? 내 모습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죠? 예수님하고 이 어린 양에게 내가 이렇게 안수해서 그 어린 양을 침례를 받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받을 때는 내가 이 예수님하고 어린 양하고 하나가 됐어야지. 그러니까 그 요단강에 침례 받는 자는 누구야? 예수님이지만 나라고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같이 죽는 거라고요. 자, 예수님의 율법적 침례입니다. 그렇죠? 율법적 침례. 그러니까 율법으로 모든 죄가 다 침례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죽었다고.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자,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시는 것은 의로움이죠. 죄가 이제 죽은 거지. 그래서 의로움이야.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요단강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치가 되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자, 들어가서 죽어서 나오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과 저는 뭘 받게? 하늘문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구원이라 그런다고요. 자,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복음은 쉬운 거라 했잖아. 공짜고 쉬운 거잖아.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들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오래 다녀도 자꾸 율법적으로 살면 그 사람은 계속 복잡한 거예요. 자기가 천국 가기 어려운 거고, 이 사람이. 근데 천국은 쉬운 거예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넘기기만 하면 돼. 그러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셔.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예수님이 침례받으러 오실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럽니다. 침례 요한의 기죠. 저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안수하고 침례하고 물속에 집어넣어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안수했다는 말이 없어. 근데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아야 돼. 그 말은 안수야. 이해가 돼요? 안수해야 돼. 그리고 율법에, 모세의 율법엔 모두 다 양들은 다 안수를 해서 죽였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도 안수 받아 죽으셔야 되는 거야. 그때 기름 부음 받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기름,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성령이 내렸잖아. 그죠? 그리고서 예수님이 안수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고 병든 자에게 안수하고. 자, 치료가 일어나죠? 어린아이에게 안수하면 어떻게 해요? 막 지혜가 가겠죠? 구원이 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음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넘겨주는 거야, 그들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침례라는 그 요단강의 침례가 없이는 예수님이 해석이 안 돼.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거기서부터 그 앞에와 그 뒤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침례를 받는 순간 이 예수님의 그 앞에 있는 율법이 예수님의 이후 복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해가 돼요?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이 복음으로 사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고아, 과부, 나그네, 병든 자 다 고쳐주고 죽은 자 살리고 고아, 과부, 나그네를 위로하고. 이해가 됩니까?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복음으로 사셨어. 근데 그 죽음을, 우리 더 이상 죽지 말라고 죽음까지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러니 완전 끝낸 거야.
그거를 복음이라고 그런다고. 그걸 받아들이면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왜 물과 성령인지 아시겠죠? 왜 물과 성령인지? 물로써 그리고 성령으로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에게 넘겨서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거라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여 믿어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육신은 죽어야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나셨더니라. 그 독생자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를 알게 하고, 그 하나를 예수와 내가 안수해서 하나가 돼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율법 안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독생하신 아들에게, 이 독생하신다는 이 독생이라는 말이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노게네스라는 말은 하나로 태어난이란 말입니다. 하나로 태어난. 이게 유일하게 태어난, 단 하나로 태어난 모노스 게노스예요. 하나고 게노스, 태어났다는 말인데요. 게노스가 게노마이 게노스코, 그래서 된다, 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로 알게 되고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예수님하고 하나만 되면 우리는 누구 아들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 그게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독생자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경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랬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침례 요한까지가 율법의 시대예요. 예수님을 직접 본 선지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자기가 안수해서 침례를 주는 사람은 침례 요한밖에 없었어요. 모든 앞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도 그렇게 못했는데 침례 요한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침례 요한이.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훌륭한 사람은 없다라고 한 겁니다. 가장 위대한 자다. 예수를 직접 봤으니까, 하나님을 직접 본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침례 요한보다 훌륭하지만 예수님 시대 이후부터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침례 요한보다 어때요? 더 큰 거예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 이후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침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 요거는 어느 기간이야? 율법의 기간이죠. 율법의 기간. 그러니까 율법의 기간, 요거를 예수님이 완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침례 요한부터 예수님까지는 이게 율법의 기간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침투에 들어간다는 거야. 침노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천국이거든요. 바실레이아 우라노스라고 해요. 이 천국. 그러니까 이 천국을 침노하는 거야. 침노한다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비아조라는 단어입니다. 비아조. 이 비아조라는 단어가 강제하다, 강도짓하다라는 단어예요. 인격적인 게 아니고요, 비하에서 나오는데 이게 강제, 폭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살기 위해서 폭력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이게 비오스라는 단어가 살기 위한, 생명을 위한, 그러니까 생명을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일 때 자기들 죽으려고 그랬겠어요? 자기들 살려고 예수를 죽였겠어요? 자기들 살려고 예수를 죽인 거야. 자, 근데요, 보세요. 침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침노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야,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죽인다는 거야. 예수님을 죽이러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대라고? 이게 은혜의 시대라고, 율법의 시대라고. 율법의 시대라고. 율법의 시대니까 누가 노력해야 돼? 자기가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어떻게든지 천국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천국 가보려고. 이걸 침노한다 그래요. 근데 이게 그때는 그렇지만 예수님 이후 시대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다 침례 요한보다 훨씬 훌륭하다는 거야.
그러면 침노가 이제 더 이상 이게 여기서 침노에다가 여기서 끝났더니 여기서 다시 우리가 율법적으로 노력해서 자꾸 예수님을 침노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 있어요. 부활했어요. 승천했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시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우리한테 자꾸 침투해서 찾아오고 싶어 할까? 아니면 침노하라고 폭력을 자기한테 또 와서 죽이라고, 자기를 또 와서 죽이고 천국에 오라고 할까? 예수님이 자꾸 우리한테 자꾸 들어오려고 할까? 예수님이 자꾸 우리한테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로 더불어 마실 것이다.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네 안에 들어 있어서 생겨날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침투에 들어갔는데 율법적으로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다 죽었다. 복음은 내가 너를 자꾸 침투에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침투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이 가장 훌륭하대요. 그럼 예수님은 여자가 낳았어요? 남자가 낳았어요? 여자가 낳았어.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야. 그렇죠? 그러면 여자가 낳은 자 예수님이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율법적으로 계속 완전했던 이 침례 요한 때까지의 모든 일들을 여자가 낳은 자 예수님이 와서 이 모든 죄를, 여자 낳은 자의 죄를 다 용서했어요. 그러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봐봐요. 26절, 27절 말씀.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 돌아가실 때 되니까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자기 엄마한테 여자여 그럽니까? 예? 그거 아니죠? 지금 앞에 창세기 때 누가 만들어졌어요? 여자가 만들어진 것을 마리아가 여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잉태했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에 끝날 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여자에게 마리아나 어머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자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은 구약 성경을 완성하는 순간이라고요. 여기서 여자요. 자, 이제까지의 여자 그리고 그 후손이 지금 내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내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자의 후손이 이걸 다 끝내고 완성하는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자, 잘 봐봐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까지가 딴 그냥 내용이에요. 그냥 내용.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기를 여자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 말할 때는 여자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자, 누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27절에 나와 있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다. 호호, 이제 마리아가 누가 된 거예요? 이제 요한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요한은 마리아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잘 들어요. 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다 끝났죠. 끝나니까 이제는 그때부터 요한이라는 사랑하는 자기 제자가 누구의 후손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자기 어머니에게 자기 요한이라는 제자를 아들로 맡기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뭐가 되어야 된다?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 이제까지 자기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왔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와서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와 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게 쉽다, 어렵다? 쉽다. 뭘로 하니까? 율법으로 하니까, 복음으로 하니까? 복음으로 하니까 쉽다는 거지. 우리 보고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따라와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 돼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야?
여자의 후손이 돼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갇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의 자손이 돼야 돼? 여자의 자손이 돼야 돼. 여자의 후손이 돼야 된다고. 여자의 씨가 돼야 된다고. 그럼 그 말은 뭐예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된다고, 우리가. 근데 그 사람은 율법적으로 살아? 아니면 복음으로 살아? 복음으로 사니까 이게 어려워, 쉬워? 쉽다 이거죠. 나 십자가 어떻게 져? 나 부인 어떻게 힘들어? 나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살아? 그럼 예수 믿는 게 어려워, 이렇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복음이 되면, 여러분 속에 복음이 되면 그 수고가, 그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섬기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힘들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당연히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복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냐, 아니면 율법으로 섬기는 것이냐. 율법으로 섬기는 것이라면 여러분 안에 복음이 아직 완전치가 않다. 정리가 안 됐다. 그러나 복음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도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구원받은 사람은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니엘서 6장 23절 24절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 뭐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살아나왔어요? 네, 지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살아나오는 게 뭐야? 지옥에 들어가도 살아나와서 구원받는 게 누구야? 다니엘. 어떻게 했더니 살아나왔더라?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사자굴에서 올라왔더라. 6장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 다니엘 일러 바친 사람들이 있었죠. 일러 바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했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확 움켜서 뼈까지도 으스러뜨려 부서뜨렸더라. 이 사람들 뭐가 없어서 들어갔어요? 뭐가 없는데 들어갔어? 믿음이 없는데 들어간 거예요. 사자굴에 믿음이 없는데 들어가니까 그거는 뼈까지도 싹 다 부셔버렸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믿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부활하여 나오더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뭘로 천국 간다고요? 믿음으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요, 여러분 속에 복음이 잠재하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복음이 자리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복음이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속에서 통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건져 구원한 우리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십니다. 그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의 사람이